오늘 말씀은 성도의 강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렇죠. 9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 혈족,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뭐하는 바는요, 구하는 바래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9장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9장 말씀에서 바울이 확신했던 게 무엇입니까?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그 유대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차차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모아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진노의 그릇에 담겨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긍휼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누구요?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있다. 그 말씀이 9장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씨를 남겨두셨다.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니까 내 동족, 내 혈족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9장 말씀인데, 10장 1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간구한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한대요. 그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못 믿어서 간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10장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장 말씀에 써져 있는 겁니다. 9장에서는 확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 믿는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씨로 부르신 것이다.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내 동족, 내 혈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10장 1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한대요.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10장을 보면 바울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 내가 간구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지금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대로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뭐 한답니까? 내가 증언한대요.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동족, 혈족, 유대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열심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는 그 열심이 있으나 이겁니다. 무엇이 없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의 행함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였습니까? 증거였지 않습니까? 결과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이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뭐한다? 증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모른답니까?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기서 자기의 의는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행함으로 뭘 받고자 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행위를 여기서 뭐 자기 의라고 표현했다면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언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시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되시는 것인데,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계속 이루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3장이요 31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죠. 3장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대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뭐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음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몰라서 얘기할까요? 이미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왜 바울이 이걸 얘기할까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전해줬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뭔데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율법이 뭐가 됩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이런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않은 자기의 동족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1절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요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자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죠.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5절 말씀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겁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뭐가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에게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한다 이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내 마음에 네가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다 이겁니다. 내 마음에 누가 어디에요? 천국으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또 자, 이 단어를 넣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또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올라가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미 오셨는데 말이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실을 지금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고 7절 말씀을 보셔야 그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혹은 누가 어디예요? 지옥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인데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동족 이스라엘에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우리 죄 때문에 뭐 하셨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느냐? 3일 만에 뭐 하시지 않으셨느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 가셨지 않느냐? 천국에 계시지 않느냐? 8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누구에게 없어서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지금 10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알아요. 자주 들어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또 뭘까? 이것을 10장 말씀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죠.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라.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인데 여기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이다?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8절 말씀까지 딱 봤을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은 뭡니까?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열심, 율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무엇 하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었는데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믿음과 입은 동일한 겁니다. 믿고 시인하는 것도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쉽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 차고 넘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열심으로 따지자면 어느 누구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복음이란 건 쉬운 것인데 이겁니다. 너무 쉬운 것인데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3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단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아니하였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인데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천국 가 계시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믿고 믿으면 말하면 되는 건데 너무 쉬운 것인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그걸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니까 반드시 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받는다? 이렇게 쉬운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른답니까? 의인, 그렇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사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입으로 신하여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 의인이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이 입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들으면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아픈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이 뭘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내 백성들, 내 동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건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말씀을 그들이 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해 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말씀이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행해야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를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앞에 6절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뭘 당하지 않는데요. 예,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많은 것을 주었거든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쏘아 부두신 사랑이 얼만데. 진짜 부끄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믿는데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누구나요? 누구든지죠.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 의 앞에서는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된대요? 주인이 되신대요. 구원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도록이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 아니냐.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실 그런 분이라고 외치면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뻔한데, 나중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부끄러움 당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들 보고 너무 가슴이 너무 쉬운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까? 하셨죠.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14절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말은 듣고자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의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지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누구 발이요? 자기 발이요. 바울의 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보내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요. 14절 15절 말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쉬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했다는 거. 왜요? 듣지 아니하면 어떤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중요합니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름다운 발들 세상 반갑고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순종하면 너무 쉬운 복음인데 이걸 들으면서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한 말을 따와서 바울이 설명하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는데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아니요, 들었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들었답니까? 들었대요. 들었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자기가 이걸 위해서 강구한다고 이 얘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증언할까요? 이게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바울의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니까? 긍휼의 그릇에 담긴 자들이니까. 진노의 그릇을 담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만히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냐. 너무 쉬운 복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지 않느냐. 그들이 못 들었느냐? 들었지 않느냐. 들었는데도 뭐 했지 않느냐? 불순종하지 않느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썼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큰 소리가 온 땅에 뭐 했답니까? 퍼졌대요. 다 퍼졌대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복음을 듣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자 누구요? 백성 아닌 자죠. 이방인. 자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 아닌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미련한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였겠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듣고 충분히 그들이 알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불순종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나를 뭐하지 않는 자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부르짖지 않는 자들 찾은 바 되었다. 그들이 듣고요.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게 묻지 않는 자들, 이들도 누굽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묻지 않는 자들도 듣고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고 뭐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처럼 복음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증언하면서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종일 뭐 한다고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뭐 해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들이 불순종하는데, 이들이 불순종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처럼 그들의 불순종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21절 말씀처럼 조금만 더 뭐 해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간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9장 말씀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잖아요. 그럼 우린 그렇게 기도하시게, 하나님 너무 쉬운 복음, 이 복음 들으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해요?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회개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악한 것 보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잘못돼 버리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쉬운 복음 듣고 빨리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 기도가 요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간구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쉬운 말씀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